것을 인식함. 그 책은 뭐라고 나왔 제목이? 어? 예, 수정에 들린 거, 수정에. 내려놓아야 한다. 깨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게 순종하지 못하는 큰 원인이 있다면은, 이건 거듭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사람의 원인이 있다면은 손에 무엇인가 들고 있기 때문이다. 손에 들고 있는 것에 우리가 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렵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겉사람이 우리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손에 가득한 걸 내려놓고 포기한다. 아까 왜 포기하기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뭔가 자기 이슈가 있잖아. 자아가 있잖아. 은사가 되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손에 있는 것이 없어야만이 우리가 어려운 진리는 아니고 다 이해하는 진리이지만은 그러니까 손이 분주하고 손에 잡은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겉사람이 첫째 이름 기억하는 겉사람의 힘은 한정되어 있다는. 이건 뭐 우주적 논리죠. 자신 힘이 50이면은 그 이상 할 수 없죠. 이게 참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게 주어진 힘 이상의 거를 추구하는 거. 아까도 그 시편에 나오지만은 내가 부담이다. 내가 허탄한 일을 바라지 않고 내려놓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 이상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다 예정하신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 뭐가 강한 사람. 우리는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영원 전에 계획되어 있다. 우리 믿음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체력이 50인 사람이 있고 100인 사람이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50인 사람 50 안에서 사는 걸 배워야 되고 50인 사람 60, 70으로 살려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나는 여러분이 대부분이 이제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이상을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분 에너지가 낭비되어져. 하나님이 이제 자연적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열심히 노력하면 물론 우리가 막 게으르고 뭐 그런 거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막 이 세상의 성공 방식이 그러잖아요. 막 50까지 있는 사람도 막 100으로 막 짜서 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 빠지면 뭡니까? 해고시켜버리죠. 참 노예 같은 그런 것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다. 저는 좀 그렇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특히 혼의 생각에서부터 혼의 생각은 뭐 자기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자기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다. 여러분 힘이 50이 주어졌는데 50의 힘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쨌든 한 달 살아가는데 여러분 50만 원가 안 되지만 그냥 50이라서 50만 원 50만 원이 수입이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응? 50만 원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일 먼저 연구해야지. 50만 원 작지만 어쨌든 그냥 50만 원 산다고 볼 수 있다. 50만 원 넘어가면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이제 빚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빚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스도 영적으로 사는 것에서 내게 주어진 한계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50이라는 에너지를 영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 이 50이라는 에너지는 무슨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혼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이 50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혼을 위해서 또는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 50이라는 애를 다 썼다. 무슨 현상이 나옵니까? 그렇죠.
영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힘을 세상적이고 혼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의 영은 정상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반응할 힘이 없죠. 그래서 그는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고 마치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뭡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왜 혼의 문제가 등장하니까? 그럼 우리가 50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세요. 만약에 50만 원을 수입하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막 모자라지만 같이 45만 원 안에 살고 5만 원은 반드시 저축하자. 그런데 쉽지 않죠. 많은 훈련이 되고 돼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싶은 거 먹지 말아야죠. 사고 싶은 거 사지 말아야죠는 이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뭔가를 분비할 수 없죠. 자아는 뭡니까?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게 자아죠. 나 다 먹고 싶고 다 놀고 싶고 다 하고 싶어. 그럼 50도 모자라. 그러면 제로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전혀 발전해 나갈 수 없죠. 그 가정. 영적 원리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적인 혼적인 것을 위해서 다 쓰이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영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혼이 깨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 혼에 의해서 사용되는 이 모든 에너지를 막아내고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일을 돌려내란 말이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 직장 생활한다, 장사한다. 모든 sinh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장사한다. 거기도 온통 신경 쓰고 잘 때로 장사 생각한다.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도 그의 영이 가려 있어도 그는 영의 명령에 있고 명령에 따라서 영의 소원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습니다. 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그냥 에너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려면 에너지 나는 뭐 언제가 제일 피곤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피곤해.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피곤하죠. 왜?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나 혼적인 일에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 그럼 저녁에 완전히 졸리기만 한다. 뭔가 좀 잘못되는 거죠. 이제 피곤하고 병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죠. 그런 한시된 걸 제외하고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야 된다. 자 보세요. 저는 좀만 예지만은 저는 차 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막 건들죠. 건들기도 하고 막 욕도 하기도 하고 막 하죠. 우리 친구 저 목사님 저 옛날에 과거했던 목사님 한 전 누가 자기를 치열해 가면 끝까지 추적해서 막 보복 운전한대 자기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마음의 정서가 감정이 다 소진되어져서 딱 앉아서 주님께 묵상을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혼이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왜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씁니까?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2차로 물려나간다. 혼은 뭐예요? 자기를 가장 앞세우는 것이 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하는 실패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달려 있다. 뭐 집안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제일 먼저 합니까? 청소 다 끝나고 합니까? 만약 청소 다 끝나고 밥 다 치워놓고 묵상하는 사람 전혀 묵상 못합니다. 이미 에너지 다 고갈되거든.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배분해야 돼. 우선순위. 어디로 에너지 흘러갈 것인가.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도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고 저도 많은 영역에서 개선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하나씩 둘씩 생각하면서 크게 하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서 이렇게 좀 우선순위를 배치하게 돼요.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것 좀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해는 가시죠?
그래서 해방된 생명의 법이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즉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데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힘을 거기다 쏟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혼도 그렇다. 이게 육만 그런 것, 경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혼도 영혼도 그렇다. 특히 우리 감정도 그렇다. 감정도 그렇다.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언제 내 마음이 누구한테 건너가면은 이러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하나님 만났을 때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감정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계속 슬픈 마음을 감정은 호르몬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업되고 감정적으로 표현된다면 호르몬이 다 소진됩니다. 호르몬이 소진되어지면은 감정은 올라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계속 우는 사람, 내가 계속 우는 걸 내가 왜 그만하냐? 계속 우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울을 때 울지 못합니다. 왜? 감정이 소비되게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절제를 배우죠. 절제를 배워서 우리 감정이 이렇게 하는 거. 아, 내가 아까 그 얘기를 다 했는지 모르겠다. 차 타고 가면 씹이는 사람 많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뒤는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아는 것도 같죠. 그때 제가 뭐를 배웠냐면은 그때 저도 그래서 젊었을 때는 또 얼마 전,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좀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빨려 들어가서 하게 되면 나는 뭐를 발견했냐면 아,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군. 그래서 요즘은 그냥 있어도 어쩔 때는 막 급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막 급하게 그러면 네, 그런 것까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웬만하면 통과. 왜? 내가 여기서 힘을 에너지를 뺏기면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찬양할 때 어떻게 하냐? 에너지 다 사라져 버리잖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매진하고 집중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내가 왜 여러분들의 그 본질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점 하나는 뭐냐면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여러분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돌이키지 않으면은 좀 디스턴트 아까도 두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두 사람 뭐야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를 띄우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거의 불가능. 여러분 마음의 본심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심과 중심은 하나님 섬기를 원하지만 막상 하나님께 드려질 에너지는 사라져버려요. 감정의 에너지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울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어딘가에 지금 감정을 소비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어딘가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나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나는 이걸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굉장히 신중한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영성가들이나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를 뭐냐? 감정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배웠어요. 좀 이상한 단어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은 헛된 일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이종희 목사님 먼저 가깝기도 하고 뭐 내가 교제하는 분이 거의 없으니까 좀 이 말을 자주 합니다만은 그분이 바로 희로애락이에요. 그렇게 막 슬픈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요. 어떤 문제가 터져서 감정적으로 기복이 없습니다. 기뻐해도 막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요. 행운합니다. 사모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면 눈물과 콧물로 기도한다. 모든 감정 지금 그 나이에 쏟아내면서 하는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일이 가능하냐? 그분은 세상적인 일에, 혼적인 일에 자기의 감정 허비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같은 거, 에너지를 잘 보존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사용한다. 나는 이게 내가 굉장히 배워야 될 그런 부분. 먹고 마신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자식의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되죠. 때로는 울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마음을 뺏겨버려서 모든 생각이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냥 그 자녀 하나 일거수 일투족에 이런 모노는 그럼 에너지가 반드시 허비게 돼 있죠.
그럴 때 막상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감정이 없는 거예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영성간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차가워할 정도로 감정을 잘 조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때 기도 시간에는 그 감정을 폭풍처럼 쏟아놓더라고요. 눈물과 통곡을 바울 보세요. 내가 눈물로 내를 매일 권면할 때 눈물로. 근데 눈물이 안 나와. 왜? 막 어디가 써버렸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가 다 울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방향을 못 잡는 거 찾지를 못하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데가 다 쏟아버리니까 이 감정을 표현해 줄 속에서는 감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분노도 에너지죠. 분노 계속 해보세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분노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릴 여러분의 에너지 사라집니다. 그럼 다른 거 하지만 에너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 그리고 날이 흐를수록 이 에너지 레벨은 줄어들고 있어요. 어떡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혼적인 일에 세상적인 일에 그렇게 여러분 쓰겠냐 말이에요. 마음 뺏기겠냐 그 말이에요. 마치 뭐 세상이 끝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울고불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통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식이니까 마음이 쓰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성령 주신 능력 안에서 이것들을 좀 제거하고 에너지 인볼브 하면 되는 거예요. 난 이번에 아까 얘기했죠. 자매 내보내면서 난 정말 큰 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큰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알죠. 난 굉장히 큰일이거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지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 그러나 나는 에너지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어요. 그때 이거였구나. 근데 나는 그렇죠. 내가 건강하고 이제 나이를 들었으니까 건강도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이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왜 다른데 이 마귀 귀신들은요 이게 에너지 뺏어가려고. 이게 좀 신비한 얘기 같죠. 나는 그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귀신들이 뭐 가지고 먹고 삽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에너지를 뺏어가서 먹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귀신도 필요합니다. 귀신은 아무리 힘 그냥 기계처럼 전혀 기계도 충전해야 돼요. 배터리 충전해야 됩니다. 이건 만물이 있습니다. 귀신들은요 에너지 없으면 못 싸웁니다.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이 주신 생명의 에너지를 귀신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또 이게 꼭 맞는 말이라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귀신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여러분을 괴롭히면서 뭐를 뺏어간단 말입니까? 생명의 에너지, 고귀한 에너지를 뺏어가서. 그래서 귀신들은 강성해지고 우리는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좀 혼에 쏟지 말라. 여러분 삶에 일어나니까 좀 주님께 맡기고 어렵지만 자꾸 노력하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의 모든 생존이 걸려 있는 것처럼 올인하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터지죠. 힘 없어요. 하나님께 뭐를 드려요,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배워야 돼? 지혜로운 자들은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혼이 깨진 사람들 뭐냐? 지정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올바른 곳에 올바른 방식으로 지정의 울어야 될 것을 울어야 되잖아요. 애통해야 될 것을 애통하고 기뻐할 것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뻐하고 애통할 것에 이게 옳은데 감정이 안 와. 옳은데 슬퍼하잖아.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리고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의지도 봐요. 의지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열매 맺지는 참고 견디 인내하는 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게 다 주어버려. 어떻게 의지합니까? 지쳐서 못한단 말은 뭐예요? 의지의 에너지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왜 지칩니까? 쓸데없는 것을 우리 어떤 에너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판단력도. 다른 일은 다 잘 판단하는데 오직 영적인 일은 깜깜하고 이런 판단하지 못한다. 왜? 바로 그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음이 피곤할 때 또는 육신이 피곤할 때 한 뜻 찾지 못합니다. 같은 성경 읽어도요. 전혀 그냥 껍데기만 읽어지 이 영속으로 들어가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뭐합니까? 약기죠. 그래서 청소도 대충, 예? 대충
그렇게 성격적으로 못하시면 이제 가서 뭐 침막할 때면 그럴 수도 있죠. 가면 보면 무슨 말 뭔지 주워먹게 하고 산다면 그러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는 말이에요. 왜? 요즘은 또 노청이가 있어갖고 노청이 뭔지 알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너무 고맙게도 우리 집에 또 이사 갔다고 돈을 또 못하고 나 알아서 못하겠을 텐데 그냥 그 사다 놔서 우리 그 가리켜서 로봇 청소기 있잖아. 그 뒤에 조그마한 것이 와서 그따니까 우리 그래서 노청이라고. 노청아 우리 가는데 미안하다 우리는 이렇게 농담하면서 웁니다. 노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편하긴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이 주부들 보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사람 이런 거 보면요. 나는 하루도 자꾸 못 견딜 것 같아. 아침 새벽부터 열심히. 그렇지 두 남자 먹여 살리려니 얼마나 힘들 거예요. 나도 옛날에 오래전에 살림 한번 해봤거든. 우리 집사람 아파갖고 한국에 오고 내가 한 2달 동안 우리 아들 먹여 살리는데 내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밥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 주부들 밥 하는 거 아무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냐? 무엇을 해 먹을까 그게 어렵더라고. 아침 딱 눈 뜨면요 자는 거 하나님 생각 안 나. 나 그때 오늘 뭐 해서 우리 아들 먹이지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조금 우리 주부들이 얼마나 힘드신가를 내가 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부라고 해서 하나님 에너지를 100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은 조금 덜하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돼요. 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 나이 들수록 여러분이 제한된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뭐하는 이게 청지기 비유의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이 주어진 한 달란트가 뭐 할까요? 난 70살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밖에 없죠. 그 뭐 하겠습니까? 땅에 묻을랍니까?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어떻게 사용하는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우리 모여서 막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가만 생각해보면 좀 생각해야 되잖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런 것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리가 기도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좋은 에너지는 다 세상에 줘버리고 먹고 사는 게 줘버리고. 그래서 나는 우리 시사한테도 그렇지만은 너무 밥에 먹는 거 갖고 신경 쓰지 말고 반찬도 좀 사다가 먹어요. 예? 아멘. 목사님, 목사님 돈 줘주세요. 아니 돈 안 하면 주신 거고 나는 못 주고 대충 먹고요. 잘 먹어야 건강한 거 아니에요. 대충 먹으세요. 반찬 사다 쓰요. 시간 아끼세요. 에너지 아끼셔서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선한 일 행하세요. 좀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아무리 깨어져 있는 사람들도 이 원리를 무시하는 사람 무너집니다. 정말 겉사람이 깨져서 난 주님께 헌신할 거야. 주님 사랑할 거야.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난 허탄한 일을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헛된 일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어린아이처럼 그냥 수동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헌신돼서도요. 헌신된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죽습니까? 다 하나님 막 데려가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젊은 선교사 나가서 많이 죽는 거예요? 난 이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많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 순교입니까? 아니 험한 곳에 갔으면요. 거기 에너지를 조절하는 새들 거 아니에요. 거기서 왜 미친 듯이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까? 병 걸려서? 그게 영광이고 하나님 쓴 겁니까? 이거 전부 인간의 죄를 다 위장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원리를 무시하잖아. 하나님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 법대로 살라고 말합니까? 뭐 한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내가 다 싸잡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외국 선교단체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 우리 한국 선교단체는 따라가지 못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절대 예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 가면 뭐 우리 이현숙장 친구도 지금 태국에 그 미전도 종족 속에 들어가서 막 정글 속에 가서 성경 번역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킨대. 오직 언어만 배우는데 한국에서 언어만 5년 배우면요 다 쫓겨납니다. 가서 놀러 갔다가 다 쫓겨납니다. 절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정대가 저는 뭐그 거기도 태국 있구나 우리 가서 선교사들 치유 모임에서 우리 한번 동참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미국 선교사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정글에 가서 하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정글에서 있으면요 반드시 2, 3개월에 한 번씩
시내로 부르는데 그 선교사들 불러가지고요. 최호화판으로 먹인대. 최고급 호텔에서 정말 아주 최고급 음식으로요. 진탕 먹인대. 이상길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타락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난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20년, 30년 대물려서 선교 사는 거예요, 거기서. 다 뭐 놀자 먹자 막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쓸데없는 것에 세상적인 것에 우리 에너지를 다 줘버리면 그게 혼이 깨지지 않아서 에너지를 다 분산시켜버리고 손에 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영적인 사람 활동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때? 우리는 뭐예요? 그냥 그래도 또 금식하고 또 찬양하고. 그런데요, 내가 가보면 나도 선교사를 보면요, 이거 한국 선교사들 엉터리들 다들 엉터리예요, 거의 다. 뭐 헌신된 사람도 있겠죠. 내가 싸잡아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들이 생명 오래 못 갑니다. 그냥 10년 하다가 다 철수하고 오고 힘들다 뭐 애들 교육 있다 다 빠져나. 그 사람들 애들 교육 때문에 안 빠져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정글에서 뭡니까 그 집에서 학교는 뭐라 홈스쿨링 하면서요 헌신합니다. 애들도 헌신합니다. 손주도 헌신합니다. 우리가 비교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 사람 잘한다 우리 못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의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으면 결코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영이 깨졌다면 혼이 깨졌단 말이야.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먹고 마시고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다. 내려놓고 거기에 에너지 쓰지 않고 뭐 한다는 거, 모든 관심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소유한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는 돈이, 그래서 난 돈이 없는 거를 굉장히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돈 있어 보세요. 나는 마음이 분산되고 뭐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양평 땅을 통해서 지금도 교훈하신 게 뭐야. 소유가 축복이 아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하나님이 새끼 먹는데 하신다면 그게 가장 축복이죠. 신경 쓸 것이 없는. 왜? 에너지 엄청 빠져나가죠. 늦게라도 뭐 그런 거 깨달았습니다만 어쨌든 하여간 좋아요. 여러분요. 이제 영의 일을 하는 일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이제 주님, 나는 어제도 오늘도 기도하면서 참에게 제일 들은 거예요. 이제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 가까워진다. 이제 어떡하겠나 그 말이죠, 여러분. 전 정말 이게 공포예요, 공포. 나 지옥 간다는 공포가 아니고요.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맞이해야 돼, 맞이 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 들어도 그러니까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보다 뭐 놀기도 하고 그래. 왜냐면 체력이 안 따르니까 그러지만은 젊었을 때 마음 자세가 지금 마음 자세가 많이 다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다른가? 잠깐 나는 이것을 인식하는데 막 주의 얼굴 배울 때 가깝다. 어떻게 보겠나? 그렇다서 우리가 막 24시간 기도만 그렇죠.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내 체력은 안 돼요. 이제는. 그러나 지혜롭게 행해줘.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뭐냐. 마음 쓰는 일을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 그만 왼쪽 때리면 오른쪽 때려주고 오리를 가려면 심리 가져주고 돈 갖고 안 다투는 거야. 너 뛰어먹으면 뛰어먹고 가라고. 우리 앞집 내 사무실에 지금 사장님, 내가 어저께 그 생각했는데 65만 원이니까 2년째 뛰어먹고 안 줘. 내가 가서 목사니까 목사님 그러고 아우 목사님 교인이 막 목사님 막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막 그럽디다. 그런데 내가 돈 내나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럴 때 있지만 내가 거기서 마음 상해서 에너지 뺏겨버리면 내가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양평원에 그 사장하고 안 다투는 거예요. 그럴 때 에너지 뺏기면 뭐합니까? 주님께 영광 못 돌려요. 주님 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걸 배워야 돼. 그만 말씀해. 혼이 파쇄되는 거 봐. 오케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뭐 그 잘못될 수도 있지만 막 세상 끝은 아니잖아. 거기에 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찬양하고 감사할 에너지가 있어요? 남아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통과. 괜찮아.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고통 당하나 그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은 이제 고민하려고 할 것도 없고 영광 가운데 영원히 이 세상에서 흘리던 모든 눈물 주님이 친히 닦아 주신다 그러잖아요.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기적이고 이 정신적이 돼야 돼요. 여기서 승리해야 돼. 부부간에도 너무 그렇게 막 매달리지 마세요. 막 부부간에도 그냥 꼭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처럼 막 만들어서 막
우리 가정에 막 깨가 쏟아져. 아이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더 무리수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통과하세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서 이거는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와이프나 남편을 고치려고 여러분 썼던 에너지의 30%만 하나님께 드려서도 여러분 지금 성자 반열에 들어갔을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배우자를 바꾸려고 발버둥 치고 수단방 가리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그 에너지 반절만 하나님께 드렸어도 그러님은 영광 중에 계실 거라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물론 쉽지 않죠. 왜 혼의 문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환경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일하려면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되냐? 이 겉사람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겉사람 통과하지 않으면요. 겉사람 통과하지 않으면 이러면 영은 일하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간과했어요. 근데 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좀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 그만 열심만 하면 우리가 막 기름 부심하고 열심히 하면 우리 영이 막 근데 우리 영이 아무리 성장 된다고 없애자 하고 자라도 뭐가 이 벽을 이 영을 둘러싸는 혼이 깨지지 않으면 영은 나갈 수 없어요. 분출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 자체만 초점 맞췄지. 이 둘 영을 감싸는 혼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혼이 너무 단단하니까 하나님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자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죠. 하나님 뜻대로 열매 맺고 싶어요. 그냥 죄만 짓다가 죽고 싶어요. 그렇죠. 누구나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죠. 그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성령이 여러분에서 강하게 역사하지 못하는가? 혼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혼은 의지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혼을 부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서져서 여러분이 이걸 내려놓고 죽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영과 더불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 참된 해방을 거기서 맛볼 수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인생살이 쉬워집니다.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이제 그렇게 확신하고 저는 이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다른 일로 분주해서는 안 된다.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 손에 든 것이 너무 비대해지면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라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만약 겉사람이 속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빼앗기고 비면 속사람은 자신의 사랑을 동원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진실로 뭔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속사람이 이렇게 겉사람이 다른 것에 신경 쓰고 하여간 빼앗기면은 여러분은 그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걸 좀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남편 아내 속에서도 막 사랑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겉사람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이게 전혀 안 돼.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원만 있다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또 아내를 이해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예 없다면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뭐 너무 명확합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없다면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혼이 강해서 그러나 전혀 나는 이런 마음이 꿈에도 들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내 생존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전혀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육신이 연약을 하지 못한다면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혼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혼을 처리할 수 있는가를 배워 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속 사람은 원인데 마음은 원인인데 그 말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음이 육신을 뚫고 나가지 못한단 말이 지금 그런 상태 저와 여러분이 아니까 그래서 우리 혼이 죽게 되어지면 자 글쎄 내가 누군가를 예를 들면 뭐 저녁에 아내가 여러분 남편에게 여보 물 좀 떠다 주세요. 그럼 뭐예요?
영적인 생각 속으로 하면 그래 우리 아내가 뭘 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혼은 뭐예요? 아이고 너는 발이 없냐? 그냥 피곤한데 내가 좀 쉬어야 되겠어. 내가 지금 가서 일하고 왔는데 저러네 또. 그게 혼이죠. 근데 그 혼이 강해버리면 뭐예요? 내 마음에 선한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소원이 실천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나도 과거에 그랬어요. 비호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 없었죠. 사랑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은 있지만은 그 진실이지만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는 혼이 너무 강해버리니까 이 마음이 전혀 표현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깨지고 부서지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혼이 깨져야 된다. 나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높여줘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 됐건 남편이 아내가 나를 존경하고 높여주고 내 좀 가치를 높여주고 아버지로서 집안에서 내 위치를 좀 인정해주고 이게 뭐 다 혼의 생각이죠. 혼의 이 생각이 강하면요, 여러분 거듭나서 그 영이 선한 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겁니다. 이 혼에 가로막혀 있어서 이거 깨지는 거 봐요.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뭐 대접받고 높임 받고 뭐. 내가 열심히 뭐 나가서 돈도 벌고 집안에서 내가 뭐 밥도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서 알아주고 싶은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이 더 중요하다. 혼이 깨진 사람은요 눌러버리잖아요. 이 혼에서 올라오는 마음을. 그러니까 뭐 영이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닌데 실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조금씩 좀 이해는 이제 가죠. 제가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냥 눈만 감아도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생각이 바꿔야 돼. 계속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나가면은 여러분의 행동이 거기서 올라오게 됩니다. 속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금 그렇게 젖어 나간. 자, 우리가 설교가 됐건 개인적인 위로나 권면할 때 특히 아까 앞에서 강조했지만은 이런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이 문제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거듭났다면 여러분 영의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뭐를 이용하게 됩니까? 여러분의 몸 또는 혼 뭐가 됐으니까 근데 그 영어로 패커티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설명할까? 좀 몸의 지체가 됐건 도구가 됐건 이런 것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영이 자기를 활동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분이 영으로 사랑하지만은 그분이 마음속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이렇게 뭐 텔레파시로 하면 그것도 전달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표현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과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성김이 되든 뭐든 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 영의 것이 전달되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게 무엇을 하든지 영의 거는 영은 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그거 필요 없죠. 하지만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영은 그 영 그대로 전달될 수 없어요. 반드시 영은 뭐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듯이 이렇게 혼이라는 또 육신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속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백날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없죠. 사랑은 뭐예요? 뭔가 사랑을 직접 표현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기를 때요. 아이들도 있고 속으로 나는 영으로 보니까 너를 사랑해 뭐야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랑 가운데 자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표현돼야 되죠. 안아줘야 되고 껴안아주고 물어줘야 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런 과정을 표현.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오염되어 있다면 이 도구들이 오염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 그것이 표현될 때 제대로 표현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여러분이 배운 언어가 욕밖에 없어요. 입만 여러분 그 사람은 거친 언어가 나오고 욕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식을 보니까 이뻐 사랑스러워. 그래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할 때 뭐라고 말할까? 경상도 사람들 이 문댕이 가시나요? 대접을 아우 나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오살려나 막. 근데 그게 꼭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 말하는 사람은 이쁘다서 한데
지 자식 입 밖에 이 오살년 길 가다 죽으려나. 근데 그게 욕이 아니라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 사람들 진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저주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 안 하죠. 진짜 그 사람들 뭐냐, 이게 그냥 애정의 표현이에요. 경상도에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이게 욕입니까 애정의 표현입니까? 다 애정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문둥은 자식아. 그러면 문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애정의 표현이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은 이제 뭐 경상도 예전에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전달하는 사람은 상처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은 선한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귀하게 되고 싶은데 뭐가 오염되어 있어요? 언어가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깨진단 말은 없어진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정의나 우리 육신의 표현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이 혼이 잘못된 것을 뭐냐? 이 모든 지정이나 우리 의지들이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높여주고 자기의 모든 행복과 쾌를 추구하는 쪽으로 이용된다는 거예요. 파쇄란 말은 지정의가 하나로 사용 안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정의와 우리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파쇄라고 말합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 아무것도 안 하는 스트롱스 아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입만 열었다면 뭐 자기를 높인단 말이에요. 자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게 파쇄. 뭐 때로는 침묵도 맞지만은 그것이 파쇄가 아니라 파쇄가 되면 자기 안에서 뭐가 사라지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혼적 욕구가 사라져 버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더라 그 말이죠. 참 자매님 형님 참 대단하네요. 어떻게 격려하더라 그 말에는. 그런데 이러면 혼이 깨지 않은 사람 무슨 말을 해? 아이 뭐 그거 나는 10년 전에 이미 다 했던 거야. 뭐 그걸 가지고 그래. 입만 열으면 나오더라. 이게 뭐야? 혼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혼이 그렇게 나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성례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그런 사람 내가 이 얘기 논이 밖에요. 그런 나지는 사람이 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속에 격리끼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성령 오려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좋지 않은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사느냐. 뭔가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또 여러분이 조정하고 싶고 대원대로 하고 싶은 혼적인 요소가 깨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거칠게 지금 전달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꼭 믿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행동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선하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다. 그런 존재로 나는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선한 행동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그럼 뭐가 문제라? 아주 혼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싶고 높이고 싶고 나를 난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 혼이 깨지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환경이 힘들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예배받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 힘들잖아. 이게 안 깨지니까 뭐예요? 여러분에게서 성령이 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데 혼이 깨지기 전에는요. 성령에 따라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에 따른 삶은 뭐예요? 혼이 깨진 삶이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싶고 좀 내가 보여주고 싶어던 열망이 부서진 사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람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혼이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죠? 내가 한 100번 앞으로 더 반복할 거니까 다 반드시 이해하게 될 줄 알아요. 싸워야 돼 이걸 가지고. 그래서 싸우려면 뭐를 해야 돼? 첫째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다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구속이 없고 십자가 없으면 여러분 이거 다 그럼 윤리와 도덕이 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되려면 출발이 뭐냐? 그리스도 대속적 죽으심을 믿고 그의 부활을 믿어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이미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새로운 존재로 될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 판약이 다른 거예요. 이미 너희는 믿고 믿음 하나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만들었고 너를 의로운 자를 만들었으니 이제 너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힘도 없다, 의지도 없다, 막 정하지 않다. 이거 알면 여러분은 거듭난 분이 아니죠. 전혀. 여러분 지금 어디 가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100% 내가 보장해 드리지. 성경 옳다면요. 여러분 그냥 지식만 있고 있습니다 했죠. 용서했으면 눈물 좀 흘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지 면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계시단 말이죠. 그것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죠. 우리 안에 악이 다 아직도 육신은 악으로 혼으로 가득 차 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쯤 거의 다 알아두셨을까 생각이 들었지. 이렇게 길었다. 반절도 안 했어. 왜 그래? 그냥 보면은 그래서 이제 혼의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육신의 일에 이 모든 에너지를 허비하는 사람이 육신에 따른 사람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뭐든 그냥 관심 가지고 지나치게 에너지 붓고 그러고 나서 퍼지는 사람을 가르쳐 육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는요 대충 넘어가야 돼. 아멘. 먹는 거, 입는 거, 뭘 깨끗하게 입고 뭐 좋은 거 먹고 나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먹는 거 많이 신경 쓰고요. 그냥 맛있는 거 먹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입는 것에 대충 입자 말이지. 뭐 깨끗하게 입으면 좋죠. 그리고 정결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우리 의무다. 그러나 그냥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다 정신 팔리지 말라. 거기다 에너지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은 너희가 영적인 일은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파쇄 정을성 뭐냐?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나를 치장하고 싶은 마음이 좋은 마음이 나쁜 마음. 예? 그게 나를 치장하고 싶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마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왜 좋아요? 맨 못 만나는데 뭐 치장하고 싶은 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눈치로는 대답하셨지만 뭐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죠. 왜? 이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치장해서 영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자 열망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열망을 주냐? 항상 좋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제 문제 뭐냐면 타락하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 될까를 생각했다면 타락 이후에는 이것이 완전히 방향을 들어서 어디로 가죠? 육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더 좋은 사람 보일까라고 하는 초점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파쇄는 아까도 강조 이게 중요합니다. 지정의나 이런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부인하는 게 파쇄가 아니다. 이게 바로 불교죠. 불교는 아무리 욕망을 가지면 안 돼. 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하는 생각 자체가 불교는 죄예요. 이 마음 없애야 돼. 잘 먹고 싶은 생각도 여러분 없애야 돼. 이거 죄예요. 그런데 완전 파쇄는 뭐냐? 이런 것들 잘못된 걸 찾지 않고 올바른 걸 찾되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자고 하는 목적이 바뀌는 것을 가르쳐서 아까도 강조했지만 파쇄라고 한단 말이죠. 욕망인데 그 욕망이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기질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잖아요. 가르쳐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있으면 뭐가 다릅니까?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나를 높이자.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를 사랑하시고 존경하세요.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혼의 목적에 의해서 가르치기 질간을 사용한다면은 이게 죄예요. 이게 혼이라 그 말. 이게 파쇄되는 사람. 뭐가 파쇄됐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사람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모든 욕망이 죽어버렸다면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방해하든지 상관없어. 잘 가르치다 못 가르치다 그것이 무엇이 정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파쇄된 사람 이제 잘 가르치고 다니는 열망을 가지고 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진리를 이들이 효과적으로. 전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설교를 참 내가 봐도 어려운데 우리 70대 넘은 우리 분들에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어떻게 지혜를 주십시오. 전에는 내가 왜 그걸 했으니까 이효준 목사님 참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잘 가르치는 분이야. 정말 뛰어난 지혜가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열망이 나를 몰고 갔다면 지금은 그 열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열망이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정말 저들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랑에서 나오는 열망이다. 이게 파쇄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이게요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교육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기독교에만이 가능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부활하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행동을 바꾸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이 내면의 동기, 세상을 향해 살아왔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변화되고 바꿔져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뭐랄까 이게 목적,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그 사람 죽었다 다시 깨내는 거듭남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행위가 변했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보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영혼에서 이 투쟁이 있나 그 말이에요. 투쟁이 없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겉으로 변화시킬 수 있죠. 그건 다른 정도 불교가 하는 것이고 조교가 하는 것이다. 유교가 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속사람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이 열망이 여러분 있나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 여러분 거듭난 잔금질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파쇄가 그렇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속사람이 겉사람 정복한 상태 오기까지는 어떤 상태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잖아. 우리가 이제 완전히 구원되고 혼이 완전히 깨진다면은 이 뭐예요? 겉사람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죠. 속사람만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영으로 이어지죠. 이러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응? 갈등, 분쟁, 싸움. 그럼 내가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갈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다 쥐뜻대로 살고 지금 기쁘신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난 안 될까? 뭐 매일 그러기만 하면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갈등 안 멈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갈등을 바로 여러분 안에 지금 속사람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전에 갈등 있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교회 다닐 때 뭐 죄짓고 다닐 때는 들킬까봐 조심했지 어려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장 어쩔까 그렇게 했지. 여러분 진짜 막 속사람이 막 부딪혀 싸웠어요? 아니죠. 거듭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 오니까 뭐요. 겉사람과 쳐다는 속사람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둘이 싸우잖아요. 갈등하잖아요. 긴장을 일으키죠.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뭡니까? 오라 나는 피곤하고 공고하고 멸망받을 사람이라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 서로 싸우는 듯하.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위대한 그 발견을 바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싸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갈등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혼이 아무리 혼이 있어도 뭐 그래. 사무엘서 3장 9절 한번 찾아볼 거예요. 사무엘서 3장 9절. 그래서 우리 숙제는 뭐냐?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는 거.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해. 사무엘서 찾아보면 이게 갑자기 성경 하나님께서 되게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게 무슨 구절인데 이게 잘 안 보였거든요. 성경은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거지만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성경은 표면만
핥다가 끝나버립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도대체 이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찾으셨습니까? 사무엘하 3장 9절은 이게 누구냐면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군대 장관, 국방장관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내가 나라를 바칠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총사령관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누구죠? 스루아의 두 아들들, 요압 장군이 아니 적장이 왔는데 그걸 놓아줘, 그냥 보내줘. 그리고 그 사람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 그래서 뭐 합니까? 다윗이 그냥 조용히 안전에 돌려 보냈는데 불구하고 요압과 그 일행이 가서 따라가서 그걸 죽여버리죠.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사무엘하 3장 9절이? 사무엘하? 내가 참, 어? 삼상? 삼하로 가 있던데? 3장 9절? 그게 뭐냐면 오늘날 내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해서 스루아의 아들들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 말이야. 몇 절인가? 3장 9절 적었네. 남절. 삼상은 아니고 삼상은 다윗 얘기니까 아니 그 삼상이 맞아. 삼상 찾아보든지. 39절. 아이고 감사. 삼하 39절 한번 읽어보 시작. 나는 이게 무슨 구절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왕이 되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권력이 누가 있는 스루아의 두 아들 요압 장군에 가서 군사력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도 안 들어요. 죽이지 말까 그걸 살려서. 그런 왕이 살려 보냈고 왕이 총사를 임명했으면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거 손대면 안 되죠. 스루아의 아들 이들이 너무나 강하고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말 안 듣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탄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왕은 되었지만 나에게 힘이 없어서 이 스루아의 아들들이 하는 꼼짝 못하고 내가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복수를 명령하죠. 그래서 이 요압이 솔로몬의 손에 있어 죽습니다. 나중에 이 상황. 그러니까 뭐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잡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 왕 같은 존재가 되었으나 지금 뭐예요? 힘이 약하셔요. 좀 혼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점점 힘을 길러서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솔로몬 때 가서는 왕권이 강력해져 버리니까 결국은 이 스루아의 아들 요압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난 이게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물론 1차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그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좀 더 내려가서 영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들이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뭐 내가 부인했었고, 두 번째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있지만은 혼이 너무 강해서, 특히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혼이 너무 강해서 뭐가 합니까? 이 성령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표현은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력한 혼을 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자마자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의 세력을 깎으시는 거예요. 부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반드시 뭐를 하느냐? 이런 연단과 훈련의 장소로 가져갔어요. 고난과 역경 중에서 그 사람을 부수시는, 무엇을 부수시는? 이 강력한 스루아의 두 아들들의 세력을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쓰죠? 왕권이 쓰죠. 그러다 나중에 솔로몬 시대는 왕권이 탁 서버리니까 이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우리를 부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뭘 하냐면 여러분이 이런 모든 고난을 섭리 차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까지 우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이런 고난과 역경을 연속적으로 보내시는가? 하나님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혼을 부수. 왜?
성령이 여러분을 계셨어요. 그 성령이 여러분의 육신을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성령을 보내신 유일한 목적인데, 유래단만 좀 그렇긴 하지만 가장 중대한 목적인데, 왜 일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혼이 넘어가 수르와의 두 아들이 너무 강하여서, 내가 비록 왕은 되었지만 왕권을 행사할 수 없단 말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안에 육신이, 여러분 혼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하나님의 왕권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 여러분 이걸 굉장히 열린 가슴으로 정말 뜨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성령을 보내셔서 뭐냐? 그 다음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런 풀어나가신다. 여러분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삶에서 이러한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힘겹고 역겨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아닌가? 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옛날 비해서 더욱더 열심히 뭔가 주님과 가까워져서 믿는데 왜 하나님 내주신 고난은 끝이 없는가? 언제나 끝이 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가? 물론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크게 보면 그 잘못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 혼을 부수신다.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묶여버려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에 묶여 있는 상태라면 열심히 설교할 수 있죠. 열심히 가르칠 수 있죠. 예수님에서 뭐냐 할 수 있죠. 그럼 오늘날 교회가 수만 명의 교회들이 모이고 있지만 그 교회에서 열매가 얼마나 맺히겠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목사의 교인들의 혼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못한다. 왕은 되었지만 수르와의 두 아들의 세력이 너무 강화해서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나는 이게 진짜 계시처럼 하나님 주신 거다. 이게 그 말이 아니다. 단순하게 무슨 싸움을 기에게 하는 거 아니다. 더 깊은 것이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 말씀이 신비함을 나는 깨달아. 우리가 이걸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바로 이걸 받아야 돼. 섭리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믿겠는 일은 두 가지로부터 자유롭게 있다. 첫째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지 않는. 자유는 좀 편해. 그런데 진리를 안다고 해서 손이 깨지는 게 아니다. 두 번째, 기도한다고 해서 손이 깨지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해합니다. 기도 열심히 울부짖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을 부수셔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이게 주설적 사고, 이거는 성경적 사고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많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이 깨지는 것은요, 처참한 삶의 고통 없이는 안 깨집니다. 나도 밑바닥까지 내려가고요. 모든 수치에 당해봤고, 나도 죽기를 소원하는 날들이 많았고, 그런 바닥까지 들어갔을 때 그 완고한 것들이 점점 부서지더라고요. 기도하세요. 성령 기름 부으심 임하셔서 그거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다른 거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시지만요, 이 여러분 혼을 부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실 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더 도망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어려움에서 그런 기도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컨텍스트는 다를 수 있겠고,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는, 바이파스한다 뭐랄까,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결코 어떤 어려움이 내가 없이 편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 안 되고, 뭡니까? 하나님 어서 빨리 날 원하시는 만큼 부수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혼이 부서져서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로, 그 한 사건까지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연속되어서 나가면서 우리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를 부숴주세요. 여기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혼적인 모든 여자는 파스러지게 하시고 업적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한결 변화시키고 무슨 문제 해결해서 나를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건져주세요. 그거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 강력한 혼을 가지고 있다. 혼이 뭐예요? 자기 안전의 안전.
나 살아야 되겠다. 고통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좀 발버둥치는 거예요. 근데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뭐예요? 날라오거든. 난 지난주 이빨 해서 2개 이제 새로 해 넣는데, 아유, 이게 얼마나 그냥, 이, 욕이 나오려고 했는데. 의사가 그냥, 이게 여자 의사한테 그냥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 그냥 내가 중간에 하다가 스탑! 해버렸다. 나 집에 가려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이, 진짜 숨을 좀 돌리고. 근데 아무 소리 안 해서 그냥 여기까지 그냥, 아이, 좀 이렇게 잘 좀 하세요. 막 그런 말 나오지만은,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참고, 그런데. 뭐 또 내가 항의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내가, 아유, 그래요. 또 이 사람 입장을 막 곤란하니까 자기는 또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여기까지 나. 스톱은 했고, 내가 그래서, 좀 숨 좀 돌리십시오 하고,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집에 와버리려고 그랬어, 한편은. 이빨 뽑히는 거 없는 것보다 이거 치료하는 거 없는 게 낫겠다. 근데 중요한 것처럼은 그때 내가 멈췄으면 어땠을까? 지금 말이 제대로 안 나오지만 이런 할아버지가 됐을까? 네. 뭐래 견뎌야 돼 여러분들.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도 신앙에 대해서 배운 결론이 이거 하나입니다. 견뎌내야 돼. 물론 이 견디라면 무조건 막 이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면에서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거는 연단되기보다는 내가 죽는 거다라고 하면 그거 나오셔야 되죠. 그거는 이제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건 내가 견뎌야 되는 것이란 주님의 확신이 든다거든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죽으세요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리 애처로운 심정을 한다고 잡으세요. 언제 꺼내실지 하나님 정확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 있으면 안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면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매달리거든요. 그럼 뭐가 안 돼요? 이빨 그냥 완성되지 않대로 이런 병신돼서 나와야 돼. 이런 온전한 일을 가지려면 뭐야 돼? 견뎌내야 돼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뭐냐? 하나님 혼을 부실 때 그 안에서 부서져야 돼. 기도 잘하세요. 기도를 제발 좀 고통을 면제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러면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혼이 문제예요. 안 죽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것은 뭐예요? 너는 죽어야 사는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면 뭐예요? 하는 뜻에 대적하고 대항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하는 것이 여러 삶에서 누려지려면요. 이게 몸에 배야 돼요. 몸으로 배워야 됩니다.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놀랍게도요. 몸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몸이 따라와야 돼. 훈련돼야 돼. 연단돼야 됩니다. 견뎌내는 것은 몸이죠. 정신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단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여러분 열심히 해서 배우는 거 좋아요. 그러나 배워서 지식을 쌓는 것이 여러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는지 어떻게 가든지 그런 방향을 잘 바꿔서 배우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훈련해서 부서져도 깨지고 그래서 여러분 몸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아주 근처에 갈 생각도 안 하는 몸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해도 소용없죠. 절대 하나님께 타협하죠. 초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바로 펼 수 있게. 아무도 펼 수 없는데 왜 씨름하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군. 하나님 우리 혼이 계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체험해요. 상상조차 못한 아름다움 여러분에서 나옵니다. 정말 내가 행한 것보다 너희가 나중에 더 큰 일을 하려나 예수님도 더 큰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던 사람이 변하게 되고요. 그렇게 변하지 않던 그이가 변하기 시작하고요. 왜? 혼이 깨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를 방해했다는 뭐가? 목사의 혼이. 내가 열심히 잘하고 기도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이슈들이
하나님 말 듣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이슈들이 하나님 말씀 오는 걸 방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제가 그래서 영과 영이 만나면요 변하지 말라도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뭐 질문사항 있으면 몇 분만 시간 좀 모자라니까.